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고 또 그동안에 너무너무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수업을 받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더 하겠고 저걸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벌써 이번 주가 이제 11주차 이게 강의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15주 강의니까 마지막 주에는 기말고사가 있죠. 그럼 기말고사 빼고 나면은 뭐 한 3주 정도 이제 앞으로 원격 강의가 이제 진행되면 이제 방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학사제 일정과 관련해서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들도 잘 알 수도 없고 또 지금 이제 조신학 이제 강의 출석과 관련해서 이제 출석 소감문을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몇몇 분이 여기에 잘 적응을 못하고 계신 건지 서로 연결도 서로 이렇게 되지도 않고 또 문자로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보내드렸는데도 전혀 이제 반응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런 점에서 좀 힘이 든 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분은 보니까 또 몸이 좀 연약해서 그동안에 이제 반응을 못했던 이런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의 그런 그 시간 관리나 또 이 한 학기 학사 관리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이제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영상 강의로 이제 한 학기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정말 이게 상황이 이제 급변해서 이제 코로나가 안정기에 들어갔다 정부 발표가 있고 하면은 우리가 또 대면에서 또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제 이것은 이제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이제 기말고사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점들도 있고 그래서요. 뭐 예정대로 그냥 간다면 이제 기말고사를 우리가 모여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오픈북으로 이제 시험을 치른다든지 이런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오픈북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2주 뒤에 다시 말해서 이제 기말고사 보기 이제 2주 전에 시험 문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할 때 흑판에다 써주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도 시험 문제도 확실하게 알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염려가 있어서 동영상 강의니까 동영상 강의 시간에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2주 전에 제가 연락을 이제 꼭 드려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 그 주간에는 다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주간 물론 이제 일찍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주간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렇게 이메일로 그 시험 문제 답을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채점으로 들어가니까 좋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기말고사 그 기간까지는 내야 됩니다. 그 기간 넘어가면 바로 이게 이제 성적 입력이 이제 인터넷에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채점에 산입시키기가 어렵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과제가 이제 2가지 과제인데 이제 첫째 과제는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가 6월 달에 있는데 6월 며칠입니까? 이제 6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6월 10일 날까지는 꼭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제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이 또 A, B, C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산출을 하려면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해서 또 그 10일 날 지나가게 되면 또 바로 또 이제 기말고사 가까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제도 한 과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이 있다 보니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학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학점에서 누락이 하게 되면 나중에 졸업 학점을 채울 때 많이 힘들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파악해서 제때 준비를 해서 이런 점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영상 강의도 여러분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한 주 뒤에까지 안쪽에 이것을 이제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제출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지각 처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감안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힘내시고 또 이 학사 관리를 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또 학점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얼마나 또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신론에서 창조, 어떻게 창조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창조를 했을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다. 이것은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최초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배경이 뭘까? 이미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초기 교회에는 거대한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 물질 세계, 다시 말해서 우주 이 공간에 있는 존재들을 다 악하게 보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한 그 육신도 악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천사장이라든지 뭐 철학에서는 데미우르게 이것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데미우르게라든지 이런 이제 조물주가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잘못된 이제 창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영지주의는 이제 혼합주의인데 또 다양하게 또 어떤 영지주의는 이제 선한 신, 악한 신, 또 신과 또 물질 이런 식으로 대칭화시켜서 물질이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이렇게 악한 신 이미 이제 존재했던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신은 이제 사단 마귀인데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사단 마귀 곧 사단 마귀로 전락하기 이전에 그런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만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그런 그 우주 창조 안에 이제 천사 창조 뭐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로부터의 그런 창조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무로부터의 그런 그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먼저 이제 천지를 창조했죠.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빛을 이렇게 창조하고 또 궁창을 이렇게 나누고 또 온갖 씨 맺고 또 열매 맺는 그런 나무 또 채소 그리고 이제 동물들 이렇게 창조를 하고 또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그래서 사람 창조할 때는 이미 이제 존재하는 딱 흙을 빚어서 재료로 이렇게 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 이제 동물들도 이렇게 내놓는 이런 장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종과 그 다음에 유대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와 관련된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라라고 하는 가장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창조와 관련된 용어가 바라인데 이거는 바라는 이제 하나님의 능동적인 창조 행위 그리고 이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할 때 이런 바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창조를 할 때도 이제 바라 이런 용어를 때 쓰는데 거기는 이제 아담은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에도 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자신의 그런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이런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또
봐라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 이제 용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봐라에 대해서 우선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명사형으로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창조 행위를 이제 강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 어휘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불교라든지 다른 이제 마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것으로서의 그런 무 이런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 이런 때 이제 바라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1장 그 21절에 보면은 물에서 이렇게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창조되잖아요. 물고기 이런 것들이. 그런 때는 이제 바라라고 하지 않고 이미 이제 물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와이브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그러한 그 물질의 조합만으로 만들 수 없는 어떤 그 생명을 지어낼 때, 기존에 있는 물질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것이 아니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을 빚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그 생기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과 혼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불어넣어 줬으니까 이제 그래서 조합만으로는 안 되는 생물이니까 하나님 이제 명령을 딱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조합해 가지고 빚어서 새 또 물고기 이런 생물들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와이브라 이런 용어를 쓰고,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반달표 또 2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지은 그런 피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고, 궁창을 이제 두 큰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할 때 이런 아시아를 썼고, 그 다음에 또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야차르 같은 경우는 기술 또 섬세함 또 그 결과가 새롭고 완벽한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 야차르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의 그런 옆구리에서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 취해서 하와를 창조할 때는 그때는 이제 바나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좀 더 이렇게 세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서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설교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죠. 왜 사람에게는 바나 혹은 바라 이런 용어를 썼는지 보다 더 섬세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철저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 계획이 뭐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또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런 그 창조 속에서 그들이 범죄했으니까 또 속죄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 속죄를 통해서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긍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동물들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창세전 구속사의 장대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 이런 용어들을 이제 썼다. 특별히 그래서 뭐 만물의 영장이 또 인간이다. 이제 이런 말들 또 있는 것처럼 가장 늦게 창조된 거에 대해서도 어떤 신학자들은 물어요. 왜 그럼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을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는데 이사야서 가보면 우주 만물은 인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입니다. 거처.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섬세한 거예요. 사람을 불쑥 만들어 놓고 거처할 것도 없이 그냥 내팽개치듯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그런 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었으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어야 되니까 채소, 그 다음에 실과 만들고 또 동물들도 생물들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바로 그들을 다스리도록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의 그러한 밝혀진 그 마음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섬세하고 이제 장세전부터 세우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어졌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60쪽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60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창세기 1장은 이제 사람 창조에 이제 바라라고 이렇게 썼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밑에 보면은 반달표 4번에 인간 안에 있는 이제 생명의 원리와 또 동물의 그것과의 그 차이점이 뭔지, 이것은 이제 전도서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차이점은 위를 향하고 땅을 향하고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이제 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생명의 주체로서의 그 혼, 이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것은 아니죠. 구약에서는 그때는 이제 혼도 그 시작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구약으로 이제 루아후 이렇게 썼고 이제 푸리마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니고, 자 그러나 이제 인간은 항상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스에 계신 하늘 보좌, 하늘 왕권 다스리시는 삼일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큰 2번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물질계 창조는 이제 말씀에 의한 그런 그 창조였다. 명령적인 창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창세기 1장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은 이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다바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 속에는 이제 말과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구원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그 특징입니다. 왜 그 있잖아요. 어떤 일본 그 과학자가 물을 놓고 이제 실험을 했더니 이 물도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너는 보기 싫어 미워 이랬더니 그 물은 이제 얼렸을 때 그 어떤 결정체가 있는데 그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참으로 찬란하리만큼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너는 미워 이러면서 이제 보기 싫어 이렇게 했던 그 컵에 담긴 물하고 그다음에 너는 사랑스럽고 이쁘고 너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물, 이거를 동시에 같은 냉장고에다 얼려가지고 그 결정체를 보니까 너는 미워 이런 말을 들었던 그 물은 결정체가 형성이 되다가 되지 않고 됐어도 일그러진 형성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예뻐 너는 사랑스러워 거기는 결정체가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이제 책을 이제 썼죠. 이제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벌써 한 10여 년 넘게 그 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도 참으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섭리, 보존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체도 그렇잖아요. 인체도 약 한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면서 내 눈에는 그래, 내 눈에는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거든. 얼마나 그 멋지고 얼마나 또 듣고 들어도 더 듣고 싶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잠깐 칭찬했다가도 금방 또 책망하고 수없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런 부모, 변덕스러운 이제 부모와의 그런 관계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런 말씀의 원리를 알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들의 그 마음 안에는 보다 더 좋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저한테도 상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처가 도대체 뭔데? 그랬더니 자기하고 안 놀아주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렸을 때 많이 놀아주고 했죠. 근데 그런 기억은 남지 않아요. 뭐 다 성인이 돼 있죠. 그런데 딸이란 말이에요, 딸. 다 큰 딸하고 뭐하고 놀겠어요. 또 제가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충분하게 놀아준다. 이것은 이제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런 정도로 뭐 상처가 될 만큼 어떤 이제 비인격적인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랑해, 참으로 좋아,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가정 생활도 그래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드는데요.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런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이게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핸드폰도 이제 움직여지는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핸드폰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는 믿어지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좀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